보시면서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또 하루 종일 보낼 때도 또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다윗의 그런 시편에 대해서 저희들 고백하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다르지만은 다윗이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보이지 않게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는요, 말씀드린 대로 다름 아니라 이 역경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는 면에서 앞에 시편 56편과 또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56편과 57편의 공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사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지난주에 한 기도가 이번 주에 한 기도와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주님 앞에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이 다윗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6편에서도 시의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동일한 구절이 2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7편도 그 내용과 그 성경 구절은 다르지만은 5절과 11절에서 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그 반복으로 강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봉독하였을 때, 묵상하였을 때 눈여겨보신 분은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제어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말하고 있듯이 다윗이 집안 안방에서 편안히 있었던 때가 아니라 이 피신 중에 있었음을 그 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굴은 이 아둘람이나 이 엔게디 이 굴,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주경과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 순례에 오래전에 가보았을 때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내를 잘못 들었나, 이거 아둘람 굴이 맞나, 개구멍과 같이 이렇게 조그만 곳으로 안내를 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안에 넓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평평한 그런 곳도 있어서 그곳에 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제가 동행했던 성도들과 또 이웃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이 가이드의 설명도 듣고 또 같이 또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생명의 이 크나큰 위협 가운데서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흔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우리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의 순간에 다른 분에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비교적 나는 참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참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고난이 계속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보다 세월 많이 지나간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의지할 것은 정말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라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참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앞날의 계획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평생 그 문제가 그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 자다 깨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로 자동으로 기도 나오는 경우 많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주여 나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 고대의 영성가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올렸어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특히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은요, 죽게 피한다. 물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라고 그 내 영혼을 앞세워요. 그 영혼의 그런 갈급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의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보호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영혼의 갈망을 이 단어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지대는요, 습하기보다는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열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몇 년 동안 폭염이 계속될 때 길거리 가다 보면 이 그늘막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지역은 습하기보다도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기를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은 제가 모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모라 모자를 쓰면 머리가 납작해져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모자 쓰지 말라고, 납작해지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는요, 이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있죠, 등산할 때 쓰는 모자를요, 그걸 쓰고 다녔습니다. 얼굴 타지 않도록. 성지순례 갔다 와서 또 그땐 부목사 신분이었지만은 말씀 전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할 때 얼굴 너무 까마면 안 된다고 이게 모자 계속 쓰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날개의 그늘에 피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 보호와 돌보심을 말합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둥지에서 감싸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날개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오늘 성경은 다윗은 구글절절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재앙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저는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경에 있는 궁극적인 뜻은 그렇잖아요.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앙은 언젠가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핌은, 주님의 날개는 영원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날개의 그늘을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칼빈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말씀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다윗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부르짖잖아요. 그 뭐냐면은 첫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많은 건 얘기할 텐데 아마 잊어버리시는 건 많을 텐데 이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앞에는 들으시는 하나님, 뒤에는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심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신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강하게 하시려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도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나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그런 결과도 응답도 응답이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런 내적인 확신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그 외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하신 그런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참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친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라 말하는 것은요, 첫째로 주님과 생각이 같아짐을 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한 마음이 됨을 말합니다. 또한 셋째로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주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고난의 때에도 오늘 다윗처럼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친밀한 관계와 만남의 주님 가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오늘 내용에 보니까 다윗의 대적은 오늘 말씀처럼 이 터무니없는 이 비방의 내용으로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방의 목적은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스스로 이런 오명을 씻으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가 스스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그 진실이 입증될 것이라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대적들의 음모와 박해를 이처럼 얘기합니다. 특별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을 중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으르렁거리는 맹수 사이에 있는 것 같으며 또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다고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죠. 풀무불 속의 3인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리고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표현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이처럼 의인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다윗은요 그들의 포악함을요 그들의 일을 창과 화살이라고 비유했고 그들의 혀를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대적들의 이 포악함과 무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정말 칼로 인한 그런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혀와 말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말로 인해서 타인이 한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속담에도 있지만 여러분요 이 말은요 천냥빛 갚는 데는 쓰지만은 부정적으로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그렇게 되기 어렵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때에도 이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요 지금 전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긴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11절에서도 이 반복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시선을요 자신의 환난과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어디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를 기억합니다. 즉 이 얘기는 환난이 지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의 삶,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목표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면의 갈망이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의 영혼의 갈증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연이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란 것은요, 사람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고기나 짐승들을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비유컨대 이와 같은 그물로 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영혼의 낙심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악인들은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57편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 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 다윗에게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다른 생각하지 않기로 굳은 결심하고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니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풀이하면요, 자신의 명예나 영혼을 뜻합니다. 즉,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풀이하면 자신의 명예 회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임을 그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영적인 자긍심을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려운 가운데도 그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지금은 비록 고난의 어두운 밤이지만은 그 구원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다윗의 굳은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9절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9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10절도 읽으실까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즉,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또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소망은 지금 처한 이 추격의 상황에서 볼 때, 이 고난의 상황에서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즉, 훗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이 대적들로부터 그가 살아남았고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즉, 다윗은 진정으로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써요, 그 하나님의 인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인자가 어디에 닿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자 이 헤세드와 이 진리 에메트라는 것은요,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입니다. 첫 번째, 이 인자란 언약의 근거에서 끝까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다, 헤세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이 없으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이러한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은 동굴 속에서 사울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요,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로서 그의 원수에게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 살려두면은 이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 원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남도 선대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머리로가 아닌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의 과거를 용서하고 또 나의 현재를 받아들이며 앞날을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오전의 말씀의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다윗은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이와 같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쇠사슬을 끊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찬양함으로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강화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였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요, 메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다윗도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이미 영적으로 그 내면에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고 훗날 외적으로도 그의 삶에 구체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승리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찬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나의 속사람과 나의 내면이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영적으로 이미 이처럼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구체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하였던 다윗은 순탄한 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요 어려움과 곤란의 순간에 있었지만 그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적인 승리와 내적인 승리를 겸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산제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